7월 14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13일 주일 본문과 14일 월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주일에는 토요일 본문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섯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부는 장면으로 9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는 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이 구절을 기반하여 보면 타락한 천사로서 사탄의 모습과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정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존재에 대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무저갱은 무엇일까요? 사실 원문에서는 두 단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프레알이라고 하는 땅 속의 구멍, 웅덩이, 우물을 뜻하는 단어와 아비소스라는 심연, 밑바닥을 가지지 않은 무한히 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결합하여 정확한 번역은 무한히 깊은 땅 속의 구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두 번 사용되는데요. 이 두 번 사용되는 아비소스라는 단어는 이 로마서 10장 7절에 보시면 아비소스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아비소스는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이 음부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탄이 자신의 집으로서 열쇠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무저갱을 열쇠로 열자 구멍으로부터 큰 풀무의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3절에는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갈과 같이 쏘는 독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정갈이 가진 독이 치명적일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정갈의 독은 죽음에 이르기보다는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반영하듯 5절에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은요, 그 고통의 정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않고 고통만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황충에 대한 묘사가 1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황충의 모양을 보시면은 마치 전쟁 준비를 끝낸 말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으로 유사한 것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유사하고 여자의 머리털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자의 이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몸은 철흉과 같은 흉갑을 얘기를 하고 있고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황충에 대한 마무리에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돈은 욥기 31장 12절에 보시면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는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는 이 욥기 31장 12절에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바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바돈이라는 것은 멸망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헬라어로서 아볼론 역시 같은 의미로 멸망, 파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사탄으로 보았을 때 그 사탄에게 무정행의 열쇠를 주었고, 무정행을 그 열쇠로 여니까 황충이 그 가운데로 나오고, 황충은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은 것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의 심판은 최종 심판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황충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AD 1세기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고통은 오히려 그리스도인 자신들이 당하고 있고, 비그리스도인들이고 황충의 우두머리인 아바돈 또는 아볼로는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을 암시하는 듯한데요. 도미티안이 비그리스도인들을 고통을 주면서 파괴하는 장면인데 전혀 현실은 그런 장면이 아님을 안다면은 상당히 이 환상 자체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도미티안이 파괴자로 그리스도인들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로 고착시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로 배교하게 만드는 그 사실이, 그 현실을 만드는 진정한 파괴자라고 이 도미티안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파괴되는 모습을 고통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은 보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그리고 최종 심판에는 그들의 생명은 완전히 파괴될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남았다는 것을 12절에 화가 아직 둘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그 남은 화 중에 하나로서 6째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의 재앙은 11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 14절에 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들을 놓아주었고, 15절에 그들이 3분의 1의 인간을 사륙하는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6절에 이 4천사들이 이끄는 군대에 대해서 19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병대이고 수는 2만만이라고 했으니까 2억 명 정도 되겠죠. 2억 명의 군사입니다.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도륙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들의 꼬리는 뱀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또한 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뱀처럼 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누구 같았는지 충분히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로마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제국이 있었는데 바르티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원전 55년과 AD 62년에 로마를 침공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고, 그 바르티안 제국이 유명한 것이 바로 마병대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입장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비록 3분의 1이지만 그들이 재앙을 피하지 못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AD 1세기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3분의 1만 고통을 당하거나 충입을 당한 것은, 그리고 아직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이 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고,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최종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현재라는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물리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지금 물리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지금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고 결국 최종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순교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성도님들 불공평하게 생각하거나 억울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최종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남을 것이니까요. 이것을 믿고 오늘은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